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안정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 다양한 이유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대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고 다시 한번 담대한 삶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청년들에게 젊은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서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선택했는데요. 오늘 나온 이 젊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굳이 그렇게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물론 젊고 혈기가 왕성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네아니아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거는 새로운이라는 의미가 있고, 때로는 이제 비교급으로 쓰일 때 젊음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비교적 젊은 세대들을 의미하는 단어적인 의미도 있지만 새롭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그런 면모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기를 낮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외모와도 비교를 하고 옷차림과도 비교를 하고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나 집이나 그 사람의 자녀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런 여러 삶에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는 자주 빠지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고.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면 교만이라는 함정입니다. 야,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산다. 라는 그러한 정죄의식, 비난의식,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너보단 낫다. 라는 그러한 마음, 그런 마음을 품으면 조금 기분이 우쭐해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는 그런 상대적인 어떤 감정에 우리는 쉽게 넘어질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는 이러한 상대적인 비교의 어떤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치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의 가치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왕 같은 존재예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우리의 가치관에 분명히 얘기해 주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정말 지극히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에,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좀 우월해 보이는 무언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근거해서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고 비교해서 조금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자족해하며 행복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어찌 보면 세상의 삶을, 그와 같은 목적을 성취하는데 허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들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가치관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순종과 겸손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위에, 영적인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 가운데에는 그 당시에 교회의 통치자들, 교회의 치리자들, 감독자들이죠. 장로들에 대한 권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그의 상대적으로 젊은 자들에 대한 권면이 오늘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권면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질서, 영적인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는 이러한 서로 간에 겸손한 삶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보편적인 인간 공동체에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도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다투고 분열하고 기분 나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여타의 공동체와 똑같은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허락해 주신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한 모든 성도가 서로를 더 높여주는, 칭찬해주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선택할 때 교회 공동체는 평안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가르침으로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가르침으로서 이 순종과 겸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권면입니다. 겸손의 시작은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그것이 겸손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중에도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는 분이 그 입주자의 억압에 못 이겨, 폭행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은 중요하고 어떠한 일은 보다도 가치 있고 어떠한 일은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까지도 가치 없어지는 듯한
그러한 가치관이 점점 팽배해져 가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가치관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고평가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뭔가 좀 작은 일이 맡겨지면 내가 이런 일이나 할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요,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건 내게 어떤 일이 맡겨지건 그 일을 성심을 다해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요. 자,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해야 할 일은 다 있어요. 그죠? 어떤 일은 보다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일은 보다 더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일들입니다. 내가 뭐 물걸레를 들고 먼지를 닦아내는 그 손길 하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같이 마당이 있고 그 마당가에 있는 풀 한 포기를 뽑는 그 작은 손길과 섬김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작은 아주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이나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그 생각과 발상은 지극히 교만한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가치 없는 일은 없고 세상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합하여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주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창조에 대한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죠.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무에서, 전혀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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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니 다 생겨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이제 광고를 드렸더니 마음이 싱숭생숭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인접 토지가 뭐 매물로 나왔다. 토지를 뭐 구입하는 거에 논의하자. 좀 마음이 싱숭생숭하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땅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땅을 소유했을 때 그 기쁨도 있고 땅에 무언가를 심었을 때 그 심은 것대로 또한 내어주는 땅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은혜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셔요. 하나님에게는 두 손이 있다고 그러죠. 한 손은 교만한 자를 치는 망치를 들고 계신데요. 한 손에는 겸손한 자에게 주실 은혜를 들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겸손해라, 겸손해야 된다라는 어떤 하나의 계명이나 잔소리쯤으로 이 말씀이 들려질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간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겸손한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나의 삶이 있다라는 걸 기억할 때,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내 생명이 뭐 길고 짧을지 복될지 뭐 아니면 그렇지 못할지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에요. 가장 기본.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앞에 있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온전히 인식하게 될 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 자연스럽게 삶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모든 피조물을 대할 때도 겸손하게 대할 수 있는,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대할 때도 겸손하게 그 생명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식물은 물론이고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명을 허락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그 모든 생명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육식을 즐겨 하죠. 육식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식이 땡길 때,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소를 잡아 먹어야 되고, 돼지를 잡아 먹어야 되고, 닭을 내 손으로 잡아 먹어야 된다면, 육식을 하는 기회는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닭을 잡아봤어요, 제가. 닭을 잡아봤는데, 그 생명을 끊는 게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만약에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내가 몸소 경험하면서 고기를 먹어야 된다면 채식주의자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거룩하신 보호하심, 손길들이 다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대할 때 우리는 다 돈이면 돼. 라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생각해요. 돈이면 아름다운 꽃 살 수 있고 돈이면 내가 갖고 싶은 동물 키울 수 있고 또 돈이면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돈으로 다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그 생명 하나하나에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삶을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생명 앞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섭리와 뜻 앞에 우리가 우리의 겸허한 삶의 자세를 회복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이런 창조에 대한 고백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이런 생명의 주권자가 계심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살던 우리의 삶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삶의 자세가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모든 생명 앞에 겸허한 자세, 겸손한 자세를 회복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들마다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생명이 소중합니까? 그죠? 오늘 그러한 겸손한 삶의 자세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택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택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해집시다. 아멘. 자, 겸손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편에서는 이 걱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내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누군가를 대하면 그 사람은 나를 낮게 보는 거 아니냐.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계속 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저 자세로 내가 그를 대할 때 낮은 마음으로 그를 높여주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깔봐요. 얕잡아 보고 우습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의 어떤 처세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겸손한 삶을 선택할 때, 먼저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선택하고자 할 때 행여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해볼지도 모르고, 행여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그렇게 하찮게 보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모든 우려와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제껏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떠세요? 다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내 지혜로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 겸손한 삶을 살라고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 안에는 겸손한 삶을 살고자 할 때 걱정이 될 수 있다. 염려가 될 수 있다.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왜 나만 낮은 자리에 처해야 되냐. 왜 나만 섬겨야 되고 나만 용서해야 되고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왜 나만 사랑해야 되냐. 이런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넉넉히 나누어 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그리고 거룩한 삶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의 가치관들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끊임없이 충돌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충돌을 경험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약속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전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염려에 우리가 사로잡히지는 말아야 됩니다. 염려가 생길 때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표현은 벗어버려라, 내어 던져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내려놓아라. 벗어서 내려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치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왠지 한편이 불편해요.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닐까? 요거 조금만 속이고 넘어가면 이 정도의 유익이 발생하는데 이거 한번 눈 감고 그냥 내 유익을 취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때로는 잠 못 들고 염려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는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어요.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 한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의 태도가 겸손한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참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같이 있고 싶고 오래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근데 끊임없이 허탈한 자랑에 치우쳐 있고 허세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짜증이 납니다. 한순간이라도 그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귀를 닫고 싶어요.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느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느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겸허한 자세로 겸손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신뢰도는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의 손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평안함 가운데 있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는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발장을 날리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웃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낸다고 생각해봐요. 살겠습니까?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지겠죠.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고소장을 날리는. 근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고 우리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누군가 끊임없이 참소할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고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으로 가장 잘 아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낱낱이 다 기억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 시간 고발장이 날라와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에요. 솔직히 따져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사탄이 고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고 사탄은 그러한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들추어내고 고발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죠. 보혈의 은혜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은혜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단의 참소에 넘어져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대가로 해결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굳건하게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서서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대적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야, 너 세상에서 바보가 된다. 실패한다. 너 세상에서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이 만만해 보이냐.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 아래로 굴복시키려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단의 미혹에 행여라도 넘어져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치관,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에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또 그 은혜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볼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울 수 없어요. 내가 나의 삶의 터전을 넓히려고 해도 나 스스로 나의 삶의 터전을 넓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앞으로의 삶 역시 그렇겠구나라고 기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거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만의 놀라운 그림이 있어요. 아름다운 그러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10절 초반부에 보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유한한 이 세상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성취될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하루하루, 이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나가는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짐의 순간도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겪었던 너무나도 극심한 고난의 삶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삶의 순간들이든지 그 순간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목적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분명히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싶어 했던 것들, 누리고 싶고 했던 것들, 그 모든 것 다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만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근거해서 볼 때 나는 턱없이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연약해 보일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등하신 손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들이미는 그 가치관에 대해서 야,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가치는 여기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겸손의 가치에 대해서 내게 허락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삶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다른 사람을 섬기고 기쁘게 해주고 또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셨음을 저를 너무나도 자주 잊고 제 스스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려고 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연약함에서 옮겨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옮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얻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